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해마다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저 목사는 내 형편을 모르니 그리 감사하라는 말을 저리 쉽게 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와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목사가 그리 말하면 그 말을 헌금 내라, 그런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를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언어폭력.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보수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작용화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감사를 기득권자들의 행포와 또 부조리한 이 사회 구조를 합리화하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주제로 설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감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열어주시면 고독한 미식가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요즘 TV 보시면 소위 이제 먹방이라고 아시죠? 막 TV에서 막 먹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나와서. 아마 이 먹방의 원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TV에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지금 보듯이 저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이타다키마스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어니까 그 밑에 이제 자막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어떤 무서운 생각을 했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좀 눈이 있고 이러니까 대충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눈 뜨고 아이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밥 먹듯이 이 일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 궁금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본 사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밥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타다키마스. 식사 전에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걸까, 기도하는 걸까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는 일종의 그 고대에서부터 흘러온 그런 종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음식물을 먹잖아요. 고기를 먹든 뭐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너를 먹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돼지야 내가 너를 먹고 살 수 있어서 참 고맙다. 아 쌀아 내가 너를 먹고 내가 살 수 있어서 참 고맙다. 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타다키마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불교의 영향도 조금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샤머니즘의 영향도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 땅의 많은 종교에서 이 감사라는 이 행위와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영성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감사와 그 사람의 영성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감사는 좀 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먹을 때 감사입니다. 먹기 전에 감사. 즉 먹을 수 있을 때 감사입니다. 즉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성경은 만사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만사 안에는 먹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고 반대로 먹지 못하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먹을 수 있을 때도 감사하고 먹을 수 없을 때에도 하는 감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 잘 섬기기로 소문이 났고 또 하나는 엄청난 부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욥의 가정에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큰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날 한시에 그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폭도들이 몰려와서 그 남아있는 재산을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이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여러분 겉옷을 찢습니다. 욥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옷을 찢겠습니까?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이건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냥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비의 심정이,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 보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을 가만히 보시면 고통이 극에 달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들 1번, 2번이 아니라 또 다른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죠. 3번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 지경인데 무슨 예배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양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경에 내가 무슨 예배를 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래야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부딪혀서 내가 무슨 이 지경에 예배를 하냐? 아니요. 그 상황, 그 지경이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모든 자녀가 죽었다면 정말 정신이 떠나버릴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최악의 상황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옷을 찢는다든지 머리털을 민다든지 그 고통과 슬픔 다 표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욥이 정신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21절에서 욥이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욥이 하는 말. 나도 따라 죽을래. 이게 정신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신줄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건 사실 세상 종교에서도 이 정도 말은 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정신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욥은 이런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단계도 훌륭하지만 더 나아가서 욥이 예배의 자리에서 차릴 수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깨닫게 된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후반부예요. 21절 후반부. 다음 넘겨보시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주신 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신 이도 인정하는 겁니다. 줄 때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갈 때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주신 이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신 이에게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감사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는 뭔가 갖춰졌을 때에 감사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는 그 최소한의 기반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에, 그때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와 거두신 이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와 감사의 영성을 통해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행동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욥의 행동을 보시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욥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한 해 동안 잘 풀렸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열매는커녕 인생의 참 어두운 터널을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과하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정신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란 감사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욥처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높은 영성과 감사의 영성을 모두 다 지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